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바라보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여기 고난보다 큰 나의 오른손 잡고 이 믿음 계속 같이 가자고요.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참여하게 될 이 여정 앞에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결단해야 될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자꾸 떠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거긴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바꿔볼까요? 건물을 좀 보수해볼까요? 혹은 예산을 좀 늘려볼까요? 그런데 다른 이유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1위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우리 교회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세대에 해당되는 연령대입니다. 왜 목사님들은 많은 이유들이 다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중에 먼저 부모 세대가 변하지 않고는, 부모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서 삶이 갱신되지 않고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그랬더니 2014년도에 물어봤을 때 1위 어머니 47.2%, 4위 아버지 9.8%, 합해서 약 57%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전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은 2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70% 정도가 부모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겠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번 주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올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 애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한마디로 이번 여름 캠프 올래 말래, 시험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부모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엄마 집사님이 주일 아침 10시 분명히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아이를 교회가 아닌 학원 앞에 내려주며 얘기합니다.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 집사님은 교회로 오십니다. 와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번 달 아주 좋은 성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성적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세요. 정말 하나님 그 영광 받아주실까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엄마의 집사님 등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우리 애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혹시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올해 우리나라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우리 자녀 세대 3.8%.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요라고 말하는 그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가정마다 부모는 신앙의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대로 우리가 살아왔었다면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겠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두 거기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음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어지는 3.8%로 바닥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너희 자녀 세대를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으로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시지 않으셨고요, 늘 그 다음 세대를 맡게 하신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도 되고 우선순위라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통하여서 중요한 결정마다, 중요한 삶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저 젖과 꿀이는 저 땅 주리라 말씀하신 뒤에 이 부모 세대를 인도하시사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정말 그 땅을 내 자녀 세대가 얻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저 땅 너네 자녀 세대에게 줄 터인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 부모 세대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의 등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2000년 교회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다음 세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져 왔는지, 심지어 그 시대가 도대체 다음 세대는 신앙을 전수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그 시대들, 2000년 전 초대교회요,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다음 세대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심지어 순교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신앙을 택할 건지 세상을 택할 건지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끊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강력하게 부흥하여 1000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 없는 교회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 그렇게 인도했던 교부들, 영적 리더들,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끌어갔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에는 구별되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찬양하는 일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1000년간 신음하던 교회, 타락하던 교회가 다시금 갱신되어집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놀랍게 세워집니다. 바로 그때에 그것을 이끌어갔던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존 캘빈, 지빙글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연구했던 종교개혁자들이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들께서 그들의 목회 서신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데에는 공통적인 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라는 사건이 없는 순간 그곳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정기적으로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어지는 그 가정.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장로교회셨던 존 켈빈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 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회 시대가 되었더니 이제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7일을 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따라가다 보니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1647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간되면서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신앙은 이것이고 경건하게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서가 발간되자마자 그들은 같은 해에 가정 예배 모범서를 함께 발간하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건 가정 안에서의 이 반복적인 예배의 삶이 세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 교회가 타락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갱신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죠.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해지기 원합니까? 자녀 세대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까? 가정예배를 지켜내십시오. 왜요? 신앙은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기에 부모도 줄 수 없고 목회자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의 가정마다 정기적으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의 가족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아니라 말씀하시며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 우리 모삼열 선교사님 마찬가지고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대부흥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저 어떻게 살죠라고 할 때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선교 초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을 부모 세대가 먼저 책임지며 교회가 함께 이것을 양육하는 일을 가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1918년도에 성경 잡지라는 책이 발간될 때 놀랍게도 1권 1호 첫 번째 페이지에 가정예배라는 문장의 글이 쓰여집니다.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래요.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특징이 뭐냐? 가정예배 있는지부터 보라는 겁니다. 수신제가요 나라 쫓아 뺏겨버린 그때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자라났던 다음 세대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게 하는데 한국전쟁으로 폐허되었던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영적 리더로서 주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말하자면 아브라함 신앙의 초창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 땅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정을 대비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는데,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가고 있는 가정이지만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적히자마자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족장 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지요? 우리 이 여정거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라고 머리로 동의하고는 있으나 당장 오늘 하루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한마디로 우리 가정 안에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돔 땅이라고 하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매력적인 땅,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이 소돔 땅에 딱 나타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요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이게 복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복처럼 보이는 것, 그거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지혜를, 그 리더십을, 그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걷는 걸음마다 정기적으로 멈추어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며 응답하며 그렇게 갔더니 기근에 땅마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대원교회 가정마다 롯의 가정이 아닌 아브라함 가정의 그 크신 축복과 결단과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가정 예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인데, 그동안 우리 안에 가정 예배가 머리로는 동의됐지만 실제 삶으로는 실천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예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에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를 시대마다, 교단마다 그 다른 정의들을 다 모아봤더니 결국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에 대한 우리 안에 오해들이 있기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중요한 가정예배 성경적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많은 가정에서 마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의 이 형식과 이 경건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축소판으로 만들어내야 가정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린 그래도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가정예배에 대한 그 많은 사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느헤미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30분 드렸다, 안 떠들고 드렸다, 옷 갈아입고 드렸다, 이런 형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행동을 안 하니 그거 교정하고 그거 다스리느라 먼저 지쳐서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중요한 것은 행동을 교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주목하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천했던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들이 따라갔던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요,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부모의 영적 숙제라고 여기세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부모까지 포함된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숙제를 여기시니까 자꾸 가정예배를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 몰았다가 다 해낸 시간. 근데 여러분, 저도 가정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이 정말이라면 우리 이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가정예배라면,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가족 모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오늘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너는 좀 어떠니?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옆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나조차 포기되어지고 절망되어진 상황일지라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괜찮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있으니 이 부모도 함께 응원하며 가겠다고, 주의 말씀 갖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부모와 함께 이 자녀는 진짜 삶의 소망을 보며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안전한 디딤돌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지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놀라운 신앙이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핸드폰, 인터넷, 게임, 매일 가서 만나는 학교에서의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밀릴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걷는 걸음 가운데 대학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하죠.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조금 더 큰 사울의 칼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들어가면 세상 만만할 거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난 내가 목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손에 진짜 쥐어야 될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지 믿습니다. 진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 안에 분명히 세워졌을 때, 작은 돌멩이로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꿈꾸며 그 비전 갖고 실력 쌓아 나갈 때 세상도 주목할 만한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대연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